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좀 깁니다만은 제가 공독해 드릴 때 천천히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그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한 하늘 아래 두 왕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말로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 명의 왕이 새로 등극을 하려면 이전의 왕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죽음의 이유로 물러났든지 여러 어떤 이유든지 물러나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또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죠. 비단 왕과 같은 권력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먼저 인기가 있는 사람이 물러나야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모임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어느 종교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도자가 나타났는데 앞에 사람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뒤에 강물이 앞에 강물을 밀어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 역시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만 해도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었죠. 예수님 역시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요한이지만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그의 모든 인기, 그가 누렸는 모든 그를 주목하던 모든 관심들은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요한은 30대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힌 뒤에 비참하게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사역을 시작했었다면 아마 그는 더 많은 인기를 누렸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그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 네 글자가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불과 몇 달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의 삶은요 마치 해가 뜨기 직전에 등장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등장불은 어둠을 밝힙니다만 해가 뜨고 나면 아무 쓸모없이 그냥 꺼져버리고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해가 뜨자 그 등불이 바로 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사역을 시작하지, 조금만 더 어떻게 보면 일찍 태어나지, 아니 태어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일찍 사역을 시작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누렸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한편은 불쌍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인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인정하셨다면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쌍하고 인간적으로 참 짧은 삶을 살면서 억울하게 살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말 큰 일을 한 정말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이 요한은요, 사실 겉모습은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그의 어떤 외적인 부분을 묘사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가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밍크 코트가 아니고요, 까칠까칠한 그런 낙타 털옷입니다. 메뚜기와 습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보냅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외모였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그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한 것이 없었는, 그리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그의 말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말하지 않죠. 회개하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냐 물어보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사실 여기에서부터 요한이 다른 사람들과 틀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보통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면은, 세워주면은 굉장히 으쓱해집니다. 자신이 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서 야, 너 정말 훌륭해, 너 정말 대단해, 너 정말 뛰어나 라고 말한 몇 마디만 들으면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압니다. 정말 훌륭한 줄 알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네가 메시아냐 하는 그 말에 자기를 오히려 더 낮춥니다. 이런 겸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가지만 이 요한은 한결같이 아니다라는 대답만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의 말이나 예수님의 어떤 요한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겸손해서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요한도 자기가 스스로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지만은 요한이 아니라는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한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 무리치고 쉽게 표현하면요, 네 그리스도도 아니라며, 엘리야도 아니라며, 선지자도 아니라며, 근데 네가 뭐가 그래 잘났다고 날법석을 떨고 네가 뭐가 대단해서 세례를 주고 조금 세상에서 흔히하는 속된 표현을 하면 뭐 그래 지를 하냐 이런 거죠. GX를 하고 있느냐,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가 대단한, 네가 도대체 뭐길래 네가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신을 공격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 방어를 바꿉니다. 그렇죠? 나를 방어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서 이 억울함에서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방어하지도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간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오실 그 일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다. 요한은요, 내가 세례를 주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좀 듣기 원한다거나 내가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과 하여금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자기보다 앞선 자,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자,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한번 동일하게 요한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미 이전에 동일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조금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생일이 빨라요.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기는 요한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건요,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조건을 내세워도 어떤 기준을 잡아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선배이고 형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 영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고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어디까지 나아지는지 아십니까? 보면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전 그 성경에는 신들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신발끈이 훨씬 이해가 쉽게 되시겠죠. 성경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이 당시의 신발끈은요, 천하디 천한 노예가 하는 겁니다. 노예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등급이 나눈다면 정말 제일 밑에 있는 아주 최하위층에 있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종들은요, 신발도 신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 자유인들, 흔히 말하는 옛날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은 그래도 양반 평민은 돼야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발끈을 풀 그런 자격조차 없다라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천하디 천한 노예보다 더 낮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한다. 더 낮은, 정말 자기 자신을 최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신분으로 따지면 제일 낮은 등급에 그렇게 자기를 낮춘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요한이 지금 인기를 못 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요한은 자신을 이것보다 더 낮추어 버립니다. 사실은. 자, 어디까지 낮추느냐?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입니까? 근데 뭐가 기가 막힌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가 여기에서 왜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만 해도 사실 요한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요한은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들려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죠. 제가 필요해서 이제 녹음기를 하나 사서 강의를 녹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녹음할 때가 있어서 쓰다 보면은 그렇게 녹음을 합니다만은, 근데 그 녹음된 소리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더 이상 그 소리를 똑같이 들을 수는 없다. 이게 뭡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요한은 자신이 소리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나는 나중에 생각조차 나지 않아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은 생각조차 나지 않아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너무 자신을 좀 심하게 비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을 겸손도 좋지만 이건 너무 자신을 낮추어도 너무 낮추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요한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그 만드신 창조주와 동일한 입장에서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에도 보십시오. 지위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하는 대우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받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그거 하는 행동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한 줌 흙이 지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한낱 피조물인 나는 도저히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내세우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난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 안에서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설령 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삼성 회장이 왔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몇 억씩 한다. 몇천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셨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요한은요,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 말씀인데, 자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 역시 요한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광을 본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달리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진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믿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낮춘 요한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은혜를 요한이 말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요한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자, 근데 이 29절 말씀을요, 좀 쉽게 바꾸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저기에 와 계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저기에 지금 와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저기에 와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 다른 사람의 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무덤덤하고 그래,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라고 만 생각이 드시고 끝나신다면요,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글을 보시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럼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감정이 메말랐거나 내 심령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태연하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말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뭐 맡겨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습니까? 마치 당연하게 말을 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뭐 그걸 다른 거 있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냥 주일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죠. 이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주일이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를 가야 되네. 그냥 어떻게 좀 교회를 안 갈 수 없나?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오늘은 또 교회를 안 간다. 그냥 대충 인터넷 틀어놓고 시간 보내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는데 그 생중계를 하면 밑에 이제 그 숫자가 뜬답니다.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근데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가 뭐 조금 지나니까 뭐 한 70명, 80, 60명 주다가 다시 끝날 때쯤 되면 또 한 90명, 100명 됐다가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황송할 수밖에 없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간혹 이제 임금이 뭔가 선물 탁 하나 명령 딱 하면은 그런 말 하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여러분들 특히 보면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면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고백하고 있느냐. 자,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은혜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은혜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33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세례를 베풀 때 그 가운데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면 그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다.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물론 성령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서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도움이 되고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안 돌아가시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에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아까 보았는 33절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 당회에서 이제 결정하고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세례고요. 또 하나의 세례는 오늘 본문의 성령 세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게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밋밋하게 그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 한 가지만 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를 받기만 했든지 아니면은 성령 세례만 받기만 했든지. 성도도 성령 세례만 받기만 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아주 늦게 신앙생활에서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미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 세례를 못 받고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만 받은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만 세례를 받았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는 1년, 2년, 3년 계속 다니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아니면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아서 입교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는다. 성도는 이게 참 제가 이런 사실을 말씀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걸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수가 갈수록 준다고 말하죠. 코로나 이후로 모든 대부분의 교회 수가 줄어간다고 말합니다. 특히 흔히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MZ세대, 20대, 30대가 많이 이제 그 수가 빠져나간다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었었다. 이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입술로만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시기에 오히려 정말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잠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언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교회가 예배가 가능해 있었을 때 그때 교회를 올 수 있는 사람, 오는 사람과 여전히 오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구원이 나에게 따라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분들은 교회와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그런 어떤 증정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증정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천국 간다? 제발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런 착각을, 그게 진실이냐 단사람들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간혹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야지. 교회 다녀서 교회 다녀서 천국 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교회만 오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게 믿어져야죠. 그게 성령 세례인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만큼 분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는 낮아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어떻게 보니까 사업도 잘해, 저 사람 일 잘해, 저 사람 돈 많아, 저 사람 똑똑해,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정말 교회라는 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구속에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어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내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 날마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그런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런 자들의 마음이 정말 열려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에서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모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